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죠.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구원의 그 즐거움이 넘쳐나죠. 아멘. 우와, 그 사랑, 그 큰 사랑. 아직 안 기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냥 서민들이 왕 앞에 오면 엎드려서 복종하는 그 국민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 거기서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냐면 옷이 벗겨질 정도, 살이 막 드러날 정도로. 왕비가 그거 보고 창피해. 왕이 저 채통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왕이 엄청나게 춤을 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한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진짜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을 할 때는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 못 만나면 언제 만나시려고 그래요? 구원의 기쁨의 절정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도 주일 오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바로 그 시간이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박수 칠 때도 그냥 힘있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박수 칩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도망갔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지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해서 계속 평탄하게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삭처럼 사셨죠? 저는 인간이 그렇지 않았어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사춘기 때부터 얼마나 방황을 심하게 했는지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제일 오래 다녔을 거예요. 제가 9년을 다녔으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3년을 휴학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아시겠죠? 보면 좀 위로해 주세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학생의 아내여야 되냐고. 제가 45살에 학업을 마쳤는데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또 학교를 다닌다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런 아내를 주셔가지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살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을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그는 가까이에서 지켜봤거든요.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와서 하프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 사울 왕을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저런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주님이 꺾으신 저의 뼈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겉에 보이는 몸은 멀쩡해요. 그냥 왕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의 뼈는 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안 계신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지금 시편 51편 보시면 1절부터 죄 용서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그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아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런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반복해서 빌립보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영혼이 춤을 춘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깊이 비추어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회개하게 됩니다. 죄가 보이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죄가 안 보입니다.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야,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심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한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죄를 새롭게 짓거나 고의적으로 짓거나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영혼의 깊숙한 곳에 은밀한 죄를 보게 하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세요. 그 작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입이 더러우면 안 채우셔요.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십니다. 거룩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정도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크게 열 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할까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걸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결단은 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얼마나 가던가요? 하루 넘어갈 때 있었어요? 하루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 안 짓고 넘어갈 때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도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산책하러만 나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죄악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는 미끼를 던집니다. 야, 너 이거 얼마나 좋은데, 짜릿하잖아. 굉장히 좋다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악의 미끼를 던집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왕년에 우리 구원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잖아요. 참 만족.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 갔어요? 왜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있거든요. 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면 무뎌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지어요. 이때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끔씩 조금 맛을 보긴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사랑처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51편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1년 정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의 대표예요. 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동족의 피를 빨아 자기의 배만 채웠습니다. 돈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됐고 친구가 없어요. 따돌림 당합니다. 너무 고독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설교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참 신앙 좋아 보인다,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삭개오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밖에 몰라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래서 오직 돈밖에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서 쌓았어요. 노후까지 다 완벽하게,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주려고 돈을 쌓고 더 쌓고 긁어 모으고, 이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구원의 기쁨이 왔어요. 그때 결단합니다.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감동이 없으시죠?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아끼고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함부로 돈을 씁니까? 아니요. 부자일수록 돈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부자니까 절반을 떼도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부자한테는 돈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나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습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보다 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구원 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전에는 돈밖에 즐거움이 없었는데 유일한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회개는 또한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합니다.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누구 거를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갚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잘못을 필요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입니다.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견고한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죄의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 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주로 교회에서 살고 많은 성도들만 거의 대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목사 되면 어디에 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원하지도 않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오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이 뭐예요? 가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다 죽여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또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직장이 힘들어졌어요. 그때에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사에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한 직장인은 회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맑은 영,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존 워너메이커 잘 아시죠?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 못했어요. 옷가게, 식료품, 다양한 자동차 용품점 이런 거 다 각각의 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았어요. 이게 뭐예요? 백화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으라고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셔서 주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자꾸 말하면 듣기 좋으세요? 좀 고상하게 표현할까요? 좀 아름답게 이야기할까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있죠? 죄 지으면서도 로맨틱하게. 분명히 저거 불륜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이해해요.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해드릴까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죄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죄는 직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죄책감이 오면 헌금을 더 많이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고 봉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해가지고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죄 용서받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죄와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시잖아요. 죄 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 요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나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얼싸안고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냐고.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 아무리 여러분 진지한 척하고 해도 그거 다 펴나요. 눈빛에 드러나고 얼굴 표정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오늘 찬양 인도자처럼 그냥 얼굴에 나온다니까, 기쁨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쁜데 그게 진짜 속이고 싶어도 안 속여져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처럼 다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반복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또 지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또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야 돼요. 죄를 자각했으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또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자, 일어나셔야 돼요. 죄책감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잖아요. 헌신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 안에 감격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꾸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불러오시거든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없어지셨습니까? 희미해졌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의 절정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나예요.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제 딸이 난 왜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지? 그때마다 야, 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행복해. 제가 이제 막 강하게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엄마가 예쁘니까 엄마를 닮고 싶어 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세요. 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전하는 게 그냥 생긴 대로 설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사역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내 약함 그대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는 날까지 내 약함을 그냥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전에 성형수술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좋아요. 그냥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납니다. 파운데이션 비싼 거 안 써도 반짝반짝반짝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예뻐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더 예뻐지죠. 환해지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서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기뻐지는,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